찾으신 줄 알고 10절부터 20절까지를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스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한 명이라도 더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며칠 동안 또 저는 육해공군 해병대 목사님들과 영성 수련을 하느라고 안성에 있는 사랑의 수양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한 며칠 동안 또 교회와 부대를 좀 떠나 있다 보니까 사실 첫날에는 좀 여러 가지 일도 많고 교회를 비웠다 오면 사실은 또 아무래도 일도 좀 이렇게 더 쌓여서 안 가고 싶었는데 가서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서 기도도 하고 설교 한마디 안 하고 3일 내내 설교만 듣다가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할 때 한 번씩 부르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간만에 우리 군정 목사님들과 좀 울면서 기도도 하고, 또 모처럼 만난 후배 목사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같이 위로도 하고 또 동기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그런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는 좀 약간 착해져서 왔거든요. 가기 전까지 좀 약간 못됐었는데 좀 짜증도 좀 자꾸 내고,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또 교인분들에게 좀 약간 날카로운 얘기도 자꾸 하고 그랬는데 약간 착해져서 왔는데, 그 이야기는 주일날 설교 때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또 잠시 비어있는 동안 또 예배와 여러 가지 기도에 또 사역들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이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은 저희 군종실에도 또 우리 법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어제도 부산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요즘에 장례식 다녀올 일이 참 많은데 오고 가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가서 잠깐 이야기 듣다 왔는데 약간 설교 시간에 법사님 얘기해서 조금 이렇게 그럴 수 있겠지만, 워낙 군종 장교들은 종교가 달라도 같이 일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하니까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이, 제가 이제 고신 출신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까지 고신대학교 병원 복음병원에서 임종하셨다고. 근데 거기가 교회나 이렇게 기독교에서 하는 병원이어서 그런지 의료진들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교단이 같지 저랑 병원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얘기는 했는데, 의료진들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막 자기가 스님인 줄 아는데도 막 와서 등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괜찮으실 거라고 힘내시라고 하는데, 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찾아뵙고, 저희 다 내려갔다 왔거든요. 수련회 마치고 부산 내려가서 이렇게 조문하고 법사님 힘내세요 하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늘 이렇게 군종 장교로, 또 자기는 법당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었다가 아버님 병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떠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음, 물론 뭐 그런 느낀 게 있었겠죠, 살면서요. 그런데 이제 진짜 자신의 붙인 상을 당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위로해 줄 때, 이게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토닥거려 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그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또 힘이 됐을까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죠. 갔다가 친척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서 한참 얘기도 하고 왔습니다. 법사님 가정인데 다른 형님은 또 장로님이시라 목사들이 왜 장례식에 왔는 줄 알고 했다가 또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듣고 올라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어제도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누면서 들으셨겠지만, 이미 앞서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어제도 설교를 들으셨죠.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당시에 아주 극단적인 처형 방식을 언급하면서까지 주의하라,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는 무서운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걸 아시죠? 그런데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킨 것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실족시킨 게 더 먼저 떠오르지 않은가. 저도 어저께 유튜브로 설교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그 이른 시간에는 집회 안 했거든요, 이번에는. 저도 새벽기도 유튜브로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유튜브가 이래서 좋으신가 보다.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나 유튜브 안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은요. 새벽 시간에 너무 이른 시간부터 방송실 돌려야 되고, 근데 제가 출장 가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래서 교회 현장에 못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걸 자꾸 열어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되게 많이 깨닫고 왔죠. 시간 없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킨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시키는 일이 더 기억나고 더 크게 다가오고 더 생각나겠지만, 예수님은 반대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당신이 누군가를 실족시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게 주제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실족시켰던 사람이 떠오르면 연자 맷돌 맬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무거운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무시무시한 처형 방식을 설명하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도 귀히 여기시니까. 길 잃어버린 사람, 산을 헤매는 그 양 한 마리, 일상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직 도움을 받지 못한 그 한 사람이 길을 잃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99마리를 찾는 것보다, 찾지 않고 지금 잘하고 있는 99마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14절에 나온 것처럼, 오늘 제목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해 감당하라라고 부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 죄를 지으면 찾아가고 경고하고 야단치고 질책하고 안 되면 두 사람 세 사람 더 데리고 가서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공식적인 이름으로 치리하고 징계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으면요 행정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와 죄악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교회를 잘 세워라. 물론 끝까지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는 건 내보내라는 뜻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이 출교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오셨다고 하면서 말씀은 늘 말끝마다 출교시켜라, 말 안 되면 1차, 2차, 3차 경고하고 내보내라, 여기에 중심이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을 다룰 때도 있어야 하고 가슴 아프지만 그런 안타까운 일을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정말 가서 그 한 영혼을 붙들어줘라, 실족시키지 마라, 잃어버린 영혼 찾으라,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끊임없이 붙잡고 옳은 길로 인도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주제의 설교의 마지막은 용서로 갑니다. 내일 부분도 더 그것을 깊이 다루겠지만 18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여러분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겁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며 하나님과 교회가, 하늘의 뜻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몇 번이나 언급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 갖는 겁니다. 묶었다 풀었다 하니까 우리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칫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19절 20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합심한다는 건 마음을 모으는 행동이죠. 교회는 마음을 모으는 곳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더라도 다시 모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요,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실족하는 문제도 다시 지혜롭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다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죄 가운데 죄를 범한 형제 자매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토록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하늘 아버지께서는 책임져 주시니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실족하는 자, 길 잃어버린 양, 그리고 죄를 범하여 공동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그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한 명 더 찾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품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화해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드러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일 하루를 보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 목자 되신 주님,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찾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집회 갔다 오거나 세미나나 영성 수련을 갔다 오면 설교를 많이 듣고 오지 않습니까? 첫날 마음이 참 많이 녹아지고 제가 회개를 많이 한 이유는 부산에 있는 분이엘 고등학교 교목이신 목사님이 오셔서 그 참 갈 길 잃어버린 청소년들 선도하며 끊임없이 교목으로 붙잡고 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군목들이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토록 세상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는 청소년들을 붙잡고 저렇게 아들, 딸처럼 여기며 저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있구나 하며 참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을 회개했거든요. 어쩌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길 잃어버린 사람 찾고, 실족하게 했다면 다시 돌이키고, 내가 실족을 당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운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겠지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모인다면, 그런 마음으로 다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너희 가운데 내가 있다,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두세 사람은 숫자적으로 2명, 3명이 아니라 그렇게 합심하여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 나도 함께하고 있다, 그 일을 내가 붙잡고 있을 것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이 귀한 일 잘 감당하시고요,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더 찾을 수만 있다면, 실족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죄를 범한 영혼들이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이 우리 자운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도 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 안에 살아간다 하며 혹시 이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진 않는지 겸허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 전하며 복음 전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시며 은혜 주시는 주님과 오늘도 감사하며 그 작고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소중한 은혜를 나누며 공동체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과 함께 웃고 울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